17세기에 제이콥 조르단스라는 화가가 그림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이 제이콥 조르단스는 유독 두 얼굴을 극명하게 대조시켰죠. 너무 행복에 겨워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한 눈길로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 또 한 얼굴은 손끝은 동생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얼굴에 막 온갖 종류의 메시지, 불만의 안타까운 얼굴로 예수를 쳐다보는 그 얼굴. 분명히 눈길은 두 눈길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마음의 길은 전혀 딴 곳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의 릴 뮤지엄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충분히 떠올려 보기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이 장면이 연출되었는가? 그것은 주께서 초기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요, 참으로 예루살렘 시티, 캐피틀을 빠져나와서 동쪽의 외곽지대에 이르를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길을 머문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곳과 아니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 그러니까 사우스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왜 이곳을 종종 가셨을까 생각해 보니 주님도 태어나실 때 말구유, 축축한 곳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요. 사역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슬픔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잘 나가는 제루살렘의 사람들은 왕 대신 예수가 오셨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예수의 마음은 언제나 베다니,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으로 가셔서 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의 일행이 사역을 하면서 가시던 중에 도달했던 마을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었죠. 왜냐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낫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군중들이 따라다녔죠. 어쩌면 기대감에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옵시오, 이런 마음이 꿈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다 자기 집에 예수를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때 행동이 민첩했던 한 여인이 잔다라크처럼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손사래를 치면서 다 비키세요, 예수님은 내 거, 그러면서 초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르다의 손살 같음과 당당함이 자리 잡고 있는 본문이죠. 마르타 opened her house to him, to Jesus, 그렇게 되어 있는 그 open, 집을 오픈하기 전에 마음이 활짝 오픈되어 있던 마르타, 그는 용감한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안에 몇 명의 사람이 들어갔는가? 예수님, 대빵, 그 주변에 12제자, 13명, 나사로 오빠, 마르다 본인, 마리아 3명 적어도 온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16인분의 음식을 차려내야 될 형국이었습니다. 공기는 후덥지근하고 등에는 비눗땀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마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꼬봉이 도와줘야 되는데. 상상하니까 방금 물 좀 갖다 드려 그랬는데 물 갖다 주고 나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북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 얘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데 눈길로 쳐다보니까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올 장면을 목도하게 됐는데, 아니 그 동생 그 조그만 녀석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히히 웃으면서 막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평소에는 눈치가 있더니만 지금 내가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데 뭐하지? 근데 손님이 계시니까 큰 소리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평세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마리아, 날 좀 쳐다보란 말이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막 레이저를 쏘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완전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르타, 성질 급한 마르타가 예수님께 직접 돌직구를 날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걸 다 지켜보고만 계세요? 마리아에게 당장이라도 저 좀 도와주라 하세요. Tell her to help me. 명령법입니다. 아주 목소리가 아주 앙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응급결에 말을 했는데 이게 명령투로 됐단 말이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면 하늘의 별들이 다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명령하는 예수님께 첫 번째 명령을 내린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었다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예수님은 전혀 무반응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드러난 상황, 정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정황만 파악하신 게 아니라 이미 마르다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님이 내린 처방전을 붙들고 분주한 12월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에게 백신을 놓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앉기 위한 처방전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는 일 자체에 빠지지 마라, 푹 빠지지 마라, 주님을 놓친다. 분명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섬길 때는 흥분과 설레임으로 시작된 섬김이었겠죠. 그런데 그 흥분도 잠시죠.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집까지 오는 동안 마리아의 머릿속은 온통 메뉴로 복잡했을 겁니다. 미리 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포인먼트 된 것도 아닌데 갑작스레 일을 벌였으니 말입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가 뭘까? 남아있는 게 뭐더라? 뭘 하지? 마음이 급해지죠. 물론 자기는 일 잘하고 손 빠르니까 수업을 대충 끓여서 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샌앤토니의 제루살렘 거리에 가보면 지오도 있고 코프타도 있고 메짜도 있고 그 예루살렘 음식들이 꽤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마르다의 머릿속에는 메뉴판이 팽팽팽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분도 손님이 오면 분명히 2가지만 하기로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한 가지 더 늘어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조금은 간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돌직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관점들의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 중심으로 달려간 마르타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너 마리아처럼 말씀 좀 잘 들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아니 있잖아, 말씀 듣는 거는 더 높은 1등이고 A 플러스고 섬기는 것은 C 플러스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마르다가 섬기는 그 자체의 클레임을 거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로 인해 더 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빗나간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교정시키고 있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비단 마르다뿐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샌앤토니오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얘야, 네가 너무 바쁘고 너무 산만하구나. 네 생각이 너무 갈래갈래 많이 나뉘어져서 네가 지금 힘들구나 하시는 것 아닐까요? 생명의 편집장으로 있었던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온누리교회에 영어 잘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자기도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온누리교회 찬양인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물 좋고 몸짱 얼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나도 기타를 배워서 저기에 섰으면, 그런 마음이 계속 꿈틀꿈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만 돼봐라, 내가 영어 마스터하고 기타를 그냥 멋지게 한번. 그런데 자기의 기준은 늘 절대 퍼펙트였기 때문에 늘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늘 자기를 탓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얘야, 너는 큐티나 제대로 해라. 너는 큐티나 제대로 해라. 그 말이 처음엔 너무 섭섭했대요. 당황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신실하게 큐티하는 그 사역을 잘 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하면서 여러 성도들로부터 관심받고 인기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한 가지를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전문 큐티 사역자고 지금은 LA에 오셔서 온누리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러니까 큐티나 제대로 해라, 이 말은, 그 음성은 핀잔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다잡아주는 주님의 따스한 권면이었고 따뜻한 손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우리가 피곤하도 피곤하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흥겹게 콧노래 부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 자체에 푹 파묻히다가 보면 또 내 하는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웃기웃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생각이 분주해지는 거예요. 비교케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생한 기쁨으로 자족할 수 없어지는 거죠. 주님의 임재면 족한 건데 그것으로 만족치 못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일이 더 커져버리고 일이 더 많아지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다급한 일이 많아지면, 처리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면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일 때문에 주님 놓칠 수 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12월에 여러분 너무 많이 분주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번잡한 일들 때문에 생각도 많아지고 동요되고 감정이 춤을 추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먼지처럼 휘날리면 그 속에 염려도 끼어 들어오거든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이 12월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정중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자체에 푹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말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보면 말씀 앞에 앉기 위한 주님의 처방전은 이런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말씀을 받겠다는 갈망을 가져라. 주님이 채워주신다. 말씀을 받겠다는 영적 식욕을 좀 가지렴.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39절,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라바입니다. 랍비인데요, 예수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배경으로는 남자
남자이지 여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배경으로는, 소셜 배경으로는 말이죠, 예수의 발치, 랍비의 발치에 앉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수석 제자였습니다. 잔 오트버그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제가 모르던 사실을 깨달았네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수석 제자를 두었는데 그 수석 제자는 특권이 있는데, 이 랍비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길거리를 다닐 때도 가장 가깝게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갈 때도 심지어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랍비가 부부 생활을 하는 침실 앞에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랍비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수석 제자에게 있었다고요. 그 사실을 저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는 여자분들은 이 남자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는데, 이 마리아가 꽤 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총명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눈치 없이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인데, 마리아가 처음부터 눈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닐 거다라는 상상 속에서 처음에 물을 갖다 드리러 갔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 그 말씀이 좋아. 그래서 언니가 기다린 줄 아는데도 그 길을 못 들어가고 자꾸 말씀께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그 자리 예수 팔찌에 앉게 되었다고 저는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이 말릴 겨를도 없어. 그냥 마리아가 계속 쑥쑥쑥 밀고 들어와서 예수 말씀을 듣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조시킬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는 법이 없어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고 오는 제자들이, 오늘 우리들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내가 예수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장면이 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드시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러셨죠. 그런데 그거는 표면의 이유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손님 대접받는 자체에 자기의 탑 프라이오리티를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고, 그분의 관심사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으며, 그분의 관심사는 세상을 살리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가장 탁월한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에 예수님께 밥 한 그릇 사드리고 싶으시면 제가 레시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쓰면 무조건 백발백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예수님을 가장 환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환대하는 the greatest hospitality예요. 마르다는 분주한 나머지 말씀 듣는 것과 거리가 뭐네요? 물론 그녀의 상황은 이해되네요. 마리아가 쌤통 같고 얌체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떨 때 신방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분은 계속 여러분 잘해드리려고 음식 준비한다고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좀 돌아온 그런 식사 대접.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치는 음식 잘한다고 너무 많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은, 식사를 드시고 싶은 것은 기본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가 오고 가고 말씀이 오고 가는 것을 가장 최상의 식사 대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 주님은 빼앗기지 않을 것과 빼앗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대접이 뭔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단순한 삶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단순해져야 돼요. 마음을 simplify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다가가서 말씀 받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맹수나 호랑이나 사자를 이렇게 조련시킬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조련사들이 발이 4개가 있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가지고 이 어린 사자의 얼굴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사자하고 호랑이는 딱 목표가 하나일 때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목표물이 4개가 와서 눈동자를 가까이 갖다 대면요, 어느 것에 집중할지를 몰라서 어릴 때 이 호랑이나 맹수들이 정신이 헷갈리고 혼미해지면서 마침내는 절망이 학습되어져서 조련사의 말을 고분고분 따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는 사탄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금 찾아오고 있고 공격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하게 만들고 저것도 하게 만들고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켜서 집중치 못하게 하는 이 정책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거로 성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순화시킬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가 참된 성도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잘라낼 줄 아는, 우리의 관심을 소모시키지 않는,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요. 생각이 너무 많아 집중도 안 돼요. 어지러지래요. 그러다 보면 빨간 신호등에 막 운전해서 갈 때도 있어요. 집중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네요. 그런가 하면은 모처럼 하나님 말씀 집중해보면 딱 앉잖아요. 성경을 펼치면요, 애가 보채죠, 전화 오죠, 까똑 들어오죠, 느닷없이 막 일거리가 생각나죠, 마켓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연구소에 두고 온 일들 생각나죠, 군대에서 해야 될 일 있죠, 내일 시험 볼 거 생각나죠, 갑자기 피곤 확 몰려오죠, 아직 보지 못한 드라마 생각나죠. 그래도 모든 걸 이기면서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마약을 허락한 주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잠깐 했는데, 마약이 허락된 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눈동자가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한대요. 약에 취한 거죠. 순간 쾌락은 주지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나는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노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을 주께로 고정시켜야만 은혜의 채널로 여러분의 영혼에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 앞에 앉고 싶은 생각조차 안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때요? 왜 그럴까? 왜 말씀을 읽고 싶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을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못 참습니다. 특별히 남편분이 화를 자꾸 내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맛있는 걸 좀 사다 줘보세요. 사람은 먹으면 배고픔이 확 줄어들면서 정서적으로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의 세계에서는 먹으면 배고픔이 줄어드는데 영적인 세계는 정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한데 영적인 식욕은 말이죠,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것이 말씀의 식욕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위가 너무 식사를 그동안 안 해가지고 위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작아진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도 성경 한 장을 안 읽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위는 지금 자꾸 작아지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스타마크가.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려 해도 일이 안 돼요. 힘이 안 생겨요. 근육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말씀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내 위가 작아져 있다면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낸시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 식욕을 못 느낀다면 낸시 여사가 말하기를 영의 양식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린 탓이라는 거예요. 식욕 상실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너무 충분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나요? 정말 원하시는 거 맞죠? 이 원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식단을 좀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좀 떼야 됩니다. 넷플릭스 좀 떼세요. 세상의 어떤 기기들, 세상의 문화가 주는 거저 주는 그냥 내가 먹기 싫어도 그냥 내 입에 막 무조건 들어와서 쳐들어오는 그 식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도는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끊어내야 내가 말씀에 대한 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다락방장님 훈련을 하면서 이 예화를 나누었는데 한국의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이천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 내내 성경을 새벽 2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11시간 30분을 연구한 분이셨어요. 성경을 정말 수천독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성경을 11시간 30분을 읽었는데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이분이 헬라어를 워낙 잘하셔서 성경을 헬라어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번역위원 중에 한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꿈이 있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성경을 더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그 바쁜 목회 현장에서도 성경을 11시간 30분을 읽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성경을 7시간 30분밖에 못 읽어서 4시간을 적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알고 우셨대요. 뭐 하셨다고요? 울었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서 우셨대요. 7시간 30분 읽고 못 읽어서 양이 적어서. 그러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꼼꼼스러운 분이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첫 시간의 시간하고 마치는 시간하고 적어놔요. 그런데 왜 그게 줄어들었을까를 보니까 첫 번째, 나이 70이 넘어가니까 잠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70세 이상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잘 주무셔야 그 다음 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1시간 잠을 더 주무셨대요. 또 다른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데 이게 젊을 때와는 달리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도 있고 이러니까. 식사하시는 것을 더 즐기면서 꼭꼭 드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은 뭔가 하니까 성경 연구를 막 이제는 기록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4시간이 줄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살아가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지되어 서스테인하기 위한 4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생각하고 제가 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저를 많이 채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분주해지긴 12월입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기왕이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좋은 편을 택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편을 한껏 누리자는 의미에서 제가 성경 읽기를 제안합니다. 교회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집에서. 사실은 교회에 다 오셔서 읽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댁에서 읽는데 언제 읽냐 하면 24일이 퍼스트 노엘이에요. 금요일 저녁 7시. 그래서 24일이 되기 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에 1시간씩 댁에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저녁 시간이 불편하면 낮 시간에 읽어도 좋아요. 요즘요 뭐 이렇게 유튜브나 구글링에 가면 성경 주람마 바이블도 있죠. 성경 읽어주는 권사님도 계시죠. 정말 좋아요. 속도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4일 전에 매일 밤 1시간씩 성경을 꼭 읽고 그 다음에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다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8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서 2022년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으시고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퍼롤레게 Living under Christ the King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위하여 그 왕을 위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땜질 말고 재건축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연말을 말씀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잘 아시지만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키핑시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생명의 언어가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각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책망하시고 온전케 하는 말씀에 따라 교정받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족을 한마음으로 묶으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 평생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2022년에 나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는 온누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교제의 결과물이 뭐냐? 프루츠, 액션이 뭐냐? 여러분 뭘까요? 저는 확신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는데 제자들은 그저 출세하고 좌의정 우의정만 생각하고 빵 먹은 거 생각하고 피쉬 어디 가면 맛있다고 예수님이 빵 준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만 유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았던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사랑의 향유를 부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요, 분주함을 뚫고 말씀이신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이 지붕 뚫어지도록 같이 읽어 시작. 분주함을 뚫고 말씀 앞으로, 분주함을 뚫고 예수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대강절의 성도들, 디 애드번트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마리아는 그저 존경과 사랑 하나로 향유를 부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겠다 했던 그 여인 마리아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온 세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셨지요. 베다니의 벳아니 그 도시에 마리아가 있었다면 샌 안토니오에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